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중간쯤 넘어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대강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부분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안 했냐면 이 내용이 실은 이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과 뒤에 있는 내용들의 그 배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2장서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요 하나의 또 이야기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고기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것 중에 뭐가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이들의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에 관한 내용이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요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나면, 7번째 나팔에 불릴 때의 내용이 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11장 그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요 이제 12장 내용서부터 먼저 보고 13장 보고 14장 보고 난 다음에 이게 7번째 나팔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고 싶어서 12장을 먼저 오늘 좀 다루었습니다.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그러니까 1, 2 그리고 반, 2년 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년 그리고 두 때가 2년, 그러니까 합치면 3년이지요. 그리고 반년,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36개월이고 반년이면 6개월이니까 합치면 42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42달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때 두 때, 그럼 1, 2가 아니라 1년 그리고 또 2년, 도합해 3년 그리고 반년에 3년 반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돼요. 3년 반 동안 있는 기간이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온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시면 그 역할을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와서 얼마나 그 어려움의 시간이 되어지느냐? 죽이고 난 다음에 장사를 못 지내게 한 게 며칠이라고요? 3일 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그리고 3일 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에 비하면 3일 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극적인 대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전해야 될 거예요. 그 전하는 충분하게 전하고 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주 잠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 박해를 당하는 시간이 교회가 패배하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막 가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잘 버텨요. 주님의 보호하심에 잘 버텨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저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교회가 살아남네. 저렇게 괴롭히는데 교회가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네. 교회에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박해의 시간에 관계되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 박해당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정말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2장과 13장, 14장에 가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 1절에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쭉 지나가시면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셋이 나와요. 이 12장에서는 용과 주인공이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 주인공이 여자고요. 거기에 대적하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용과 여자의 그 싸움, 갈등 뭐 이런 내용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13장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를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13장에 가면 용이 두 존재를, 자기 부하를 끌어들입니다. 그 끌어들일 때 하나는 바다에서 끌어들이고 하나는 땅에서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봤던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이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용하고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 그리고 땅에서 부른 존재, 이 셋이서 실은 이 여자를 아주 박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에 한번 시작할 때 그 얘기했었죠. 이 사단이 용으로 상징화되어지고 있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불름받은 그 존재가 셋이 합쳐서 이쪽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3인조 역할을 한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데는 그 용,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그리고 땅에서 나온 괴물,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이제 이 뒷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극명하게 둘로 딱 나눠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의 때는 둘로 딱 나눠지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와 구원하신 자가 아주 분명하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 13장, 14장은 하나의 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거는 12장의 내용이에요. 12장에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해를 옷 입었다. 반짝반짝하겠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도 훤하겠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여기 진짜 반짝반짝반짝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옷, 그 밑에도 그냥 광채가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반짝반짝반짝한 거. 우리가 그래서 해도 아름답고 달도 아름답고 별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12관은, 여러분들 12별의 관은 뭐 여러분들 이해 해석 안 하도 알겠죠. 12지파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여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보통 얘기할 때 신랑 되시는 뭐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여러분들 아가서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제 사랑의 노래인데, 그 사랑의 노래에도 신랑과 신부의 노래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 되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신부 얘기하고, 또 뭐 성경에 보시면 뭐 신랑을 맞이하러 간 12 뭐 처녀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살았어요. 잘해왔는데 그에게 아이가 배어서 해산하게 되어져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이 낳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가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 아이 낳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들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가운데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 하나를 보내셨다.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 존재를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큰 붉은 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냥 용이 아니라 붉은 용이다. 이 북다라고 하는 것은 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아주 핏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그냥 핏빛으로 가득한 용이 한 마리가 사단이죠. 사단이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7 안간을 썼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이 용이 자기도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는 걸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왕 같은 사람들 보면 왕관 쓰잖아요. 막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려고 하잖아요. 어디 뭐 대기업 총수들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거 보셨어요? 쫙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쫙 거느리고 나타나잖아요. 어디 뭐 마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점장 뭐 이런 사람들 뜨면 옆에 그냥 이렇게 수첩 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쫙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앞에 오는 사람, 야, 저 사람 뭐 좀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용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잔뜩 꾸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용이 이 아들이 낳는 것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의 목적은 뭐냐?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존재가 얼만큼 되느냐? 3분의 1 정도 된대요.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존재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파견 보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성장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 용이 그것을 영적으로 다 알아서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자기의 그 권세에 있는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배치시켜서 엄청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여러분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온 세상 고요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우린 몰라요. 우린 그날 아마 그때 2000년 전 우리 살고 있었어도 아마 12월 24일 날 밤에 우리 잘 자고 있었을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성경에 보면 뭐 헤롯 왕을 통해서 뭐 아이를 죽이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다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단을.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우리 이제 이걸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죽일 수 있었느냐? 못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올리셨다, 여긴 아이라고 표현하니까 갓난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막 자기네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길에 가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자기가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자기가 완전히 맞이하고 그 죽음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단이 죽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를 30에 뭐 은삼시에 팔아 넘겨서 뭐 유대인들이 죽였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단은 손도 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의 죽음이다. 당당하게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의 모든 죽음의 저주를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부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온 세상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징표로 하늘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 달락으로 일단 얘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단은 용은 예수를 못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우리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6절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자가 어떻게 됐냐?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광야고요.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광야에 거하게 되어진데 그 날짜가 얼마라고요? 1260일 동안 42달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는 1260일 동안 그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곳에 그들을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키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곳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용이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용이 아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 올라간 것 같아요. 쫓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쫓아갔고 7절에 보시면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이 용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사단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할 때 그 이기지 못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사단이 그 용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늘로 침투해 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함을 통하여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속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됐냐?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 그의 사자들도 다 내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웠는데 어쨌든 그 용이 사단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맞서 싸우다가 져서 이제는 위에는 권세가 하나도 없고 땅으로 완전히 다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실은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세계 속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용이 그 쫓겨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성경의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가로를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 사건은 음성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거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자꾸 죄가 있다고 들춰내면서 괴롭히던 자가 쫓겨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사건이었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성도들의 승리의 사건이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사단이 용이 하늘에서 싸워서 쫓겨난 이 사건은 사단이 완전히 권세를 잃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의미다. 언제 있었을까요? 이게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부활과 승천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땅에 쫓겨난 이 용 가만히 있겠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서 싸우다가 맞은 거예요. 탁 맞고 뭐 쓰러지고 막 아프고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떨어졌는데 아주 그냥 부분이 성이 제대로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 쫓겨나는 이 과정에서 그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풀이를 다 하겠다고 아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절 하반절에는 이 사건이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해석까지 되어지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알았어요. 이제 졌어요. 상처도 입었어요. 아파요. 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겠다고 공격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된 목표는 누구였어요? 아기, 남자 아기, 예수가 공격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땅에 태어나면 땅으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가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고,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 올라가서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교회한테 한다. 교회한테 한다. 교회한테 한다는 게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다. 그 박해를 받는 그 여자 교회,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데 있지 않으셔요? 이사야에서 얘기나요.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보호하시고 날아가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더라. 얼마 동안?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내내. 그러니까 용은 얼만큼 살아있는 존재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앞으로 살아있을 존재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양육받는 동안 내내도 이 사단은 같이 살아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한 가지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 15절이죠. 여자 뒤에서, 앞도 아니에요. 뒤에서. 그래서 우리 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뒤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얘기합니다. 막 근심, 걱정, 막 혼돈, 죽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입으로부터 그 혼돈과 온갖 문제들을 확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비를 할 텐데 어느 정도 모르는 사이에서 뒤에서 확 오니까 실은 이건 뭐 딱 그 홍수에 물에 쓸려가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정신 탁 넉넉고 있으면 확 쓸려갈 텐데 참 신기하게도 그 물이 확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뱀 사이에 구멍을 하나 내셨나 봐요. 그래서 물을 확 쏟아내니까 그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큰 구멍으로 물을 확 다 땅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는 그 물에 고통받지 않게끔 만드시는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까요? 우리 모르죠. 여러분들 늘 뒤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를 없애는 것으로 분풀이라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이 그런 애들이에요. 거짓과 참소와 못되게 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주특기. 그 주특기를 상처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꼭 못된 놈들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교회 뒤에서 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사단 사이에 서 계셔서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시고 해결하시고 없애버리셔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또 반대로 주님의 더 큰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이 경험들은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위기를 늘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몰라요. 정말 인생은 가면 갈수록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더 넘쳐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혹 지뢰를 밟아도 우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밟게 하시고, 터져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다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를 발길을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주를 따라가면서 이 지뢰밭과 같은 인생들을 잘 통과해서 그 평안한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참 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살면 살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더 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년보다 30년이 더 깊은 사람들이 더 깊죠. 근데 문제는 이제 30년까지 왔는데도 지난 이 돌아온 길에 주님의 돌보심이나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순식간에 이제 주님께서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10도로 여기다 내밀어라. 그런데 이제 청개구리처럼 이제 엉뚱한 거 밟아서 한번 뻥 하는 일이 생기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일들이 인생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모르는 뒤에서 뱀이 물을 쏟아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참 우리에게는 귀한 은총이죠. 우리는 모르죠. 이건 정말 우리는 여자, 여기 제가 주인공이 여자라고 그랬지만 실은 여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실은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우리는 아둔해서 다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알아서 정말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광야에 있으면서 보호하심 속에 있고 뭔 일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뿔난 존재는 딱 하나죠. 용이에요. 용. 뭔 짓을 해도 이 교회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도 손을 못 대고 교회도 손을 못 댄다라는 것이 용에게 막 뭐 화려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자기를 으스대는 존재가 그 광야에 있는 한갓 여자 하나를 갖다 건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더 보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섰다라고 17절에 나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해변가에 섰다. 해변이 어디입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지요. 그래서 바다에서 난리치고 있는 자기의 부하 불러내고 땅에서 난리치고 있는 자기 부하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합체. 애들 로봇 얘기하면 세 개의 로봇이 하나 합체가 되면 요만했던 게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4배가 되든 되겠어. 야, 이거 요번에 아주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이 여자를 죽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은 못 올라가도 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자라고 작정을 하면서 그 타겟을 누구로 정했느냐? 교회로 정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언제나 위태한 거죠.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늘 언제나 위태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는 안전해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별일이 늘 언제나 없을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별일 없다고 자각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아니든지 십자가만 세워놓고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서 아무 생각이 없든지 느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늘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이
교회를 주기 위해서 혈안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나면 이 우리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이 귀한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고 보호받고 든든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든든하게 나아가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 더 간절하게 구하는 성령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몰라요. 뭐 저도 알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눈도 나빠서 안경까지 썼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참 귀한 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정말 이 영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본 것을 빌려서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치 내가 진짜 보고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만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손에처럼 여러분들의 집에 몇 권씩 있을 그 성경책이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이 땅은요 이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박해할 때 꼭 뭐 합니까? 성경책 찢죠. 네. 성경책 찢고 성경책 불태우고 내 앞에서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협박합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외쳐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아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요. 북한에서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정말 많은 교회가 있던 곳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김일성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에요. 성경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수하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죠.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내내 김씨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저 북조선 땅에서는 한 명도 남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온 저 정권의 목표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알죠. 지하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나 독재자들은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 같은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늘 언제나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 학살하는 데거든요. 교회에다 사람 몰아놓고 불 지르는 거예요. 참 세상이 특이해서요.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경 없애는데 언제나 악한 독재자들은 제일 먼저 앞섭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단이 그 뒤에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들 다 마음에 새겨지시지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지금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다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잖아요.
여자가 있어. 여자가 교회야.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뿔 달린 애가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여자 주변에 진을 쳤네.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근데 못 죽였어.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털끝도 손을 못 대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뿔 달린 애들이 그 올라간 자리까지 쳐들어갔지 뭐야. 그런데 가서 졌어. 상처받고 져서 땅으로 쫓겨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뿔이 나서 이제는 그 여자를 공격하네. 아주 여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 그게 우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근데 그럴수록 용은 더 화가 나서 난리가 나네.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시면 아마 이 내용 특별하게 헷갈릴 거 없이 잘 이해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들이다. 용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터가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터를 더 잘 지키고 이 터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